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여기 햇빛 되게는 햇빛인 주님을 나타내는 자기가 되게 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자, 118장 찬송.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른 현실을 따라 또 그 현실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얻어가는, 또 우리의 구원을 알아가고 얻어가는, 또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루라는 이 시간도 귀하게 여기고 순간순간을 또 주님과 귀하게 여기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한번 외워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외워보세요. 적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자, 8절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목사님 거의 한 주일을 같은 본문을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확실히 우선 기억이 되고 기억이 돼서 현실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로 좀 새겨보시. 여러분들 스스로 새기면 제일 좋고요. 또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새겨보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먼저 새깁니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겨가면서 또 이렇게 살기를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가 전해지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쏙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영감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대한테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르고 아름다운 말을 막 전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깨닫고 보면은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설교라는 게 목회가 되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 지식을 전하고 말만 전하려 하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내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게 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뭐 나와요.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설교할 때 말에 있지 않고 뭐요? 능력에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 돼요. 알겠죠? 그거는 그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내가 먼저 나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를 가르치면서 하면은 그래 오늘도 그래 여기 오늘 주 믿음에 대한 말과 11장 1절 이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그게 연관돼 있죠. 그래서 오늘 증거하려는 것은 믿음의 신비한 것과 믿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깨끗하게 나가야 될까.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일단 먼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주셨습니다. 또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믿음을 깨끗게 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말씀도 있고 있잖아요. 또 믿음의 실현을 통해 믿음이 깨끗해지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 같은 순서로 이렇게 깨끗해지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그 아이가 자라는 거 맞죠?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는데 안 자라면 걔가 좀 이상한 고장이 나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죽는 날까지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끗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주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연이라는 한 해를 바꿔가면서 새롭게 믿음이 자라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또 어떨 때는 한 달이라는 한 달을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가고 깨끗하게 해주고 또 한 주간은 한 주일을 중심으로 또 믿음이 자라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보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서 자라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새롭게 하면서도 거기에 믿음의 실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실현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깨끗해지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다고 바쁜 가운데 뻥일 수도 있고 바쁜 주를 주니까 함께 동행하는데 바빴으면 도리어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먼저 주일 되면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설교하는 여러분들 설교만 말지만 설교하려는 사람은 먼저 우선 말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거기다가 저는 또 기도를 하고 또 심령의 준비를 더 하잖아요. 그럼 더 바쁘겠죠. 그렇죠? 자, 신앙생활 가르치는데 그냥 준비 없이 가르치면 돼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지요. 또 그렇게 바쁘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 한다고 나서서 그게 복음이라 껍데기로 하니까 다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동행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외식으로 설교를 멋지게 하겠다. 벌써 이러면 그게 벌써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어저께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아침 8시에 저기 교육자에 준비하러 갔다가 또 우리 3시 반에 우리 여기 와서 우리 필리핀 선교팀 태하고 또 이렇게 공항 가서 공항 가니까 31명인데 그 팀 중에 제일 많아. 그러니까 별도 부스를 설치하고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뭐 한 1시간 반이나 걸리더라고 보니까. 특별 부스를 만들어 주더라고 31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가 7시 반에 7시 한 20분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나는 이제 공항버스 타고 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한 9시 됐어요. 그럼 그냥 바쁘잖아요. 바쁘다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복음일이지. 이름은 복음일에서도 그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러 또 하고 귀신도 쫓아 권능도 행했는데 뒤에 보니까 주님이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가라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이렇게 될 수 껍데기로 그 일을 했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주를 위해서 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 능력으로 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 하면은 저 같으면 여러분들 목사님 입장에서 주일날 열심히 또 말씀 전거하고 또 어제 같은 뭐 어떤 그런 복음의 회의도 하고 뭐 선교도 보내고 하니까 큰일 했다. 바쁘게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에 저요 오늘 별로 세상적 그런 순수의 일이 없지만 의미 있게 새로운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또 찬송가 201장 뭐죠? 시작해봐요.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오늘도 미루지 말고 오늘도 즉시 이렇게 나가는 이 생활을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죠? 바쁘니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껍데기 복음회를 열심히 했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에 직장생활도 얼마든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하는 그 현장으로 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했어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래서는 지금 새해 첫 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날을 바꾸고 년을 바꿔주는 이거를 굉장히 새로 한 해 왔으니 새로움이 좀 뭔가 특별한 결심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올 때 여러분들은 지금 몸이 새로워지는 사람이지. 새해도 왔는데 새로운 소망도 없고 작정도 없어. 여러분들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어떤 작정을 할까요? 또 지난 해를 보면서 지난 한 해 감사도 있고 감사함 대신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은의 생활을 해야 되지 못한 어떤 그 회개할 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있고 그와 더불어 뭔가 회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금년 한 해 뭔가 새로운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좀 하는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게 벌써 마음에 없으면 그거는 그 해는 끝이 아무 소득이 없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주일이 그게 없다면 그 소득이 없는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루도 정신없이 시작하면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은 저도 지금 70 거의 이제 정확하게 71년 6개월 제가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움을 줬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찾아보고 과거에 그렇게 감사를 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수입이 많았고 내 구원에 대한 수입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는 날 또 오니까 또 내일이 또 있는 줄 알고 내일이 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내게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 때 그냥 오늘은 별 일이 없네 하고 슬슬 지나가야 되는가? 오늘 바쁘니까 일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도리어 바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 일 없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일이 없다고 또 무의미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없는 그때도 다 의미가 다 있고요. 세상 일이 바쁠 때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사람들은 일이 있어야 일이 있는 자로 생각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복음을 바꾸면 일이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좀 더 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쁜 일을 쫓아 살면은 실패합니다. 또 사람에 막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오늘도 바쁜 때도 한가한 때도 오늘 하루의 의미를 찾고 한 주간의 의미를 찾고 한 해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도 우리 찬송가의 153장 찬송 4절에는 그걸 또 아주 또 쪼개갖고 뭐라고 했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그 다음 뭐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 153장 이 찬송 우리 유재 목사님 찬송 나오기 전에는 저 166장 찬송하고 지금 110장 찬송을 많이 해봤어요. 166장은 과거에는 166장 찬송을 많이 해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예수가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를 항상 거느리시고. 이렇게 하루 지나갔는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운 하루에 그게 있고 안타까운 일주일이 있어야 되죠. 늙어갖고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만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하루에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 돈 수입이 아니고 뭐죠?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예수의 구원, 그분이 어떤 나를 사랑한 주님이고 크신 주님인데 그분이 어떤 주님과 배워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져가는 이 구원의 순서를, 그게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능력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그분을 아는 거지. 안다고 해놓고도 또 힘들면 그만 때려주고 그거 어떻게 저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알만한 사람인데 아유 또 저렇게 설득한다 붙들어놓고 얘기할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 예수를 믿어도 하나하나 물론 굴곡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 복을 하나님 은혜를 주네 잘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믿은 지도 오래되고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 하는데도 보면은 뭔가 주관적이야. 다 기분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보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뭘 하겠냐, 자기 주관대로 기분 나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뭐 기분 안 나면 톡도 안 나오고, 또 뭐 하다 보면 말도 함부로 나오는 대로 툭툭툭툭 하고.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데 다시는 안 만나요. 난 절대로 이걸 안 써요. 너무 가벼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게 말에 대한 가벼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벌써 그렇게, 신앙 인격도 그래 보는 거예요. 한마디 말할 때 그래 나 사실 안 만날 수, 하나님 만나게 하면 만날 수밖에 없지 원수도. 그러면서 말을 생각하다가도 안 나와야 되는데, 그치? 다시는 안 만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면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응? 그런 거 봐도 그렇고, 또 뭐 신앙에 작정을 하고도 어떤 분은 하루도 못 가고 탁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 주일도 못 가고 넘어지고, 그 죄로 여기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하루를 보고도 이런 못 살았으면 너무 애통하고 오늘 하루에 그 시간마다도 그걸 애통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만 하루도 못 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가. 참 그 믿음의 보배로움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되고 저분들 은혜를 줘서 그래,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게 되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 수고도 많이 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지만 안타깝다고 설득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도리어 멀어지지, 설득하면. 그러니까 그건 조용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물론 한마디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좋겠죠. 제가 어느 정도 말은 증거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뭐 아무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 말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원수가 되더라도 말하라 할 땐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해가고 그 사람이 받아들여 변화가 되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겠죠?
저도 전무지 이 말하고 저 사람하고 나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해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꼭 말을 하라고 할 때는 그런 줄 알고도 해요. 알겠죠? 음.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들어서 깨닫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 해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자, 선지자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전파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고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따라 말은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바울같이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그 시대가 아니라 몇 10년, 20년 후에 또 회개 그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피 흘린 것들이 그분들이 당장 그 앞에서 회개를 바라보고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먼 시간을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그 피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이 붙들고 지금까지 이래왔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하지만은 어떤 거는 그 오랜 하나님이 저의 기도와 피 흘림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뭐 1년 후, 10년 후 또 뭐 언젠가 계속 역사하기를 바라서 하는 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세월을 하루에 한 해의 세월을 한 주에 한 주를 또 하루를 세월을 아끼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말에 받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게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죠? 소수. 저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있어도 그 중에 뭐 어떤 교회는 조금 나은 교회는 그 중에 좀 아주 소수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도 있겠지. 어떤 교회는 전멸듯이 아무리 선거해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면은 그걸 보고 듣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니 저 사람도 이렇게 깨달아야지. 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 하나 깨달았어? 아, 감사하구나. 나 하나부터 이렇게 살아서 빛이 예수의 빛을 비추면은 또 이 빛을 받게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일어나면 또 감사하구나. 이래야지. 왜? 내가 이래 봤는데 저 집사도 못 받아. 누구도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어? 이래하면 벌써 자기는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라고요? 나도 이렇게 봤는데 저 집사는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부터 빛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또 은혜를 준 사람이 또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교육제 같은 데 가보면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데도 이건 뭐 일반 평소에도 못한 분들도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또 어떨 때 보면 참 그거 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구나 하는 걸 여러분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에 대해서도 지금 첫 주 지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잘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뭐 느끼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신하에서는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 있어요? 예? 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래 우리 이인자 우리 저기 신하여사님 보면 그 성구를 잘 외워서 너무 좋아. 우리 조양자 사무도 보면 성구를 잘 외우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 오늘 새 지금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새 의미 있게 의미를 없이 보내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헛되이 받는 거. 그래요. 혹시 오늘 그렇게라도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헛되이 금년을 안 보내도록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결심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짧은 인생 뭐가 수입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몸과 마음에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그 건설권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또 내 몸과 마음 안에도 계셔주고, 그게 또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예수의 죽음에 매일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역사, 그게 보배가 질 같은 내 안에 담긴 주님이, 그죠? 내 현실의 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요? 왜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은 왜 그러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겉사람이 이렇게 자꾸 후패하지만 쏘고 날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을 것이 생명으로 옮기게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잠시 받는, 세상에서 잠시 받는, 세상 생활은 잠시예요. 또 우리가 세상의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잠시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 주 안에서 받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18절 뭐지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에 신화일서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뭐가 나와? 장막집. 장막, 무너질 장막집이 딱. 우리 몸은 무너질 장막집이야. 근데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 장막, 무너질 장막집 벚꽃잠이 아니라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하나님이 덧입고 잔다. 그거면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덧입고자 하는 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무너질 장막집에서 이거 무너질 것을 잘 써서 그동안에 겉사람 후퇴하는데 이거를 부활의 그 장으로 잘 써가지고 덧입는 내가 되는 거예요. 2차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구원을 배우고 아는, 믿음을 배우고 아는 내가 되어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인자 입사님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뭐가 나와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띄우지 말고 하자는 거지. 이거 띄우지 말고.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가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 어머니가 이걸 묘비에 적어달라 적어줬어. 가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 제가 오늘 믿음이 새로워지자는 면에서 이 새해 시간을 지금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늙으니까 한탄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시간이 또 새롭게 오늘 또 여기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배우고 얻으니까 기대가 돼야 되겠어요. 기대가 되도록 합시다. 늙어갈수록. 또 환란이 심할수록 아이고 어릴 때는 자꾸 환란을 벗어버리려 하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전에 자기 혼자 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환란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그죠? 그 타협을 하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자, 어려움을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수입을 보려는 사람으로 가라면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을 해결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신앙에서 더 살아서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믿음이 아예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하랍니까?
하나님을 부릅니까? 자기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조금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을 좀 배우니까 하나님이 도와가고 그 문제, 그 병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를 해결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첩첩산중이야. 또 이리 와, 또 이리 와. 그렇죠?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또 하긴 하는데도 첩첩산중이야. 저 뭐가 똑같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막 부르지도 그죠? 또 잊어버렸다가 또 부르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신앙생활이. 피곤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집사님 피곤한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지요? 자,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그 뭐죠? 그 소득을 봐야 되겠죠. 그죠? 제일 큰 소득, 돈 소득 아니죠? 주님을 배우는 소득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비한 믿음의 신비와 능력을 배우는데 믿음의 신비한 능력 앞에 뭐라고 해놨죠? 주님을 움직이는 그지? 그 믿음의 신비.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신비.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야 이게. 자, 우리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는 거야. 매일 이런 항상 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든든하겠어. 자, 내가 성경에 약속하신 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능력 있는 이 주님, 모든 걸 세상을 주권하시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앞서 가시니까 두렵겠어요? 너무 든든하겠어요? 든든하고 소망이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 또 뭘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현실마다 기대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현실마다 기대가 되지요?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첩첩산중으로 보지 마세요. 네? 오늘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은 얼른 또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만 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혼자가 아닌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도 오늘도 여기 또 제가 이 최고의 도를 말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로 방향을 이렇게 하고 가자는 거지. 당장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본문에 나왔던 이 십자가의 도도 증거를 못 하겠네.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또 참 믿음. 그래. 그거까지는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기 위해 믿음의 시련이 현실을 통해서 꼭 필수적으로 있는데 믿음의 시련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꼭 믿음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 그나마 현실의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좋아요? 없으면 좋겠어요. 모를 때는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저 일 없이 평안한 게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가서에 나오는 우리 술람미 여인은 믿음의 시련이 없는 걸 좋아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주님을 신하신 어떤 사람이 일이 없는 걸 좋아했어요? 도리 환란에 큰 환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체험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원했죠. 그렇죠? 일신앙이 되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신앙이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사안하고자 하면 그 사랑을 알고 하고자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일신앙은 뭐냐 피곤합니다. 또 공로주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에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신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얻고 또 의인되고 주님과 화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일단은 십자가라는 뜻은 나를 위해서 너무 크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을 했다는 거, 사랑의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제층이 화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사제층이 화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랑도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보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해 보는 게 희생해도 너무 기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그 속은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설가 기억이 나. 백목사님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만찬석상 시작을 하면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했다.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원했다. 그 뜻입니다. 또 그거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할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앞두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그 다음에 인자 집사님 내가 알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그 다음 유명한 성구 하나 기억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 한 알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저기 누구지? 그 제자 미신 판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식사를 준 거 먹고 또 나간다. 가룟 유다 나가니까 그 다음 또 예수님 팔라고 이제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을 펴봐요. 저는 이런 성경을 너무 긴박한 스토리 같더라고. 읽을 때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몰려오더라고. 이런 성경을 읽으면 긴박한 스토리잖아. 절정의 스토리 아니야? 신화에서는 이게 절정 스토리 아니냐고. 긴박하게 읽어야 되지. 이게 12장. 예. 12장에 내가 뭘 했지? 영광을 얻을 때다. 12장에 앞에 나오지. 예, 명절. 23절. 예수 12장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죽지 하나 그들의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여기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 가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파는 게 나오지. 26절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쭉 나간 후에 그 다음에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깨닫게 되면 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환난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환난의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신앙의 깊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듯이 나도 그 영광을 받는 이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수입보는 그런 영광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이게 다 됐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소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어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여기 떼어주세요.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하셨다 했습니다. 16절에 자녀임은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와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영광이 기대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도 이런 거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 왜? 내가 걸어온 길을 좀 같이 좀 가면 좋겠는데. 그 답답한 심령에 대해서 나온 게 어디 있는데, 어디 있지 그게? 마태복음에 있나? 내가 받을 세례의 그 답답함이, 받을 세례에 대한 거 어디 있더라고 그게? 세례, 받을 세례 한번 보자. 이건 나중에 찾아볼게. 주님께서 같이 받을 세례 그 답답함을 이제 두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그게 절망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많이 은혜를 주셨구나 겸손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뭐를 구하면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데 저 사람 이렇게 답답해 여기지 말고,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 그럼 답답할 거 아니겠어? 뭐 답답할 거 아니겠어? 그제? 자, 신화에서 답답하다고 자식 붙들고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말하면 돼요? 안 되지. 해보긴 해봤지. 그러니까 안 되지. 도를 더 멀어지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지. 그지? 똑같이 은혜를 주시라고. 그죠? 답답한 마음은 있는 거는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가면서 답답함 한번 해가 답답을 쳐볼까? 누가복음 12장 50절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49절부터 읽어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주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답답함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우리 맡긴 양떼들이한 답답함도 같이 우리가 얻을 때 있는 겁니다. 이 답답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답한 이거를 볼 때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집착해 갖고 막 붙들고 뭐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민지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내 것까지 알겠지? 또 우리 여러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이용료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붙들고 내가 몇 번 얘기해봐도 소용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 대답은 예예 잘하는데 막 그걸 아는 건지 하면 하루도 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이름을 이용료 불렀다고 다른 사람은 잘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해야 되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그 십자가 앞에 답답을 말했는데 내가 내게도 답답하고 남에게도 답답하면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답답하면은 자 신앙에서 붙들고 설득을 해봤잖아요. 안 되죠. 저도 교인들 붙들고 설득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꼭 역사합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느끼고 그래 맞아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 자꾸 그러니까 내 구원도 하나님 은혜구나. 또 다른 사람의 구원도 나는 수정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구나. 이렇게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인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그 능력입니다. 그게 누구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또 그걸 하나님 어떡하지?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